다양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그 죄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통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왕에게서부터 저 천민에 이르기까지 온통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이 다양한 죄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민족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온 민족이 다 같이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이건 이스라엘 모든 계층을 다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은 온 나라에 속한 온 나라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종교인이든 왕이든 모든 그 계층의 사람들이든 그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 끔찍합니다. 마치 뭐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를 향하여 막 그냥 개미떼가 막 몰려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그냥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심각한 죄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 부지런히 죄를 저질렀다. 그 죄에 깊이 빠졌다. 깊이 빠졌음에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혔고 몸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우상 숭배로 더럽히며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면 참 너무 심각하구나.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그런데 그 죄악들 중에 최고봉이 있어요. 죄로 나타나는 그 모든 그 죄악의 형태 가운데 최고봉은 5절부터 7절에서 다루고 있는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제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은 얼마든지 숨기고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고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뭐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특별히 여기 에브라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사사기 시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자기 그 지파가 아주 상당히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그리고 모든 그런 지파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만한 탁월함이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언제나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다와 이렇게 다투는 것을 좋아했어요. 유다와 다투기를 좋아했고 투기하고, 유다가 잘 되는 건 또 견딜 수 없어 하며 투기하고, 또 항상 그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고,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 정도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 이게 혼용되면서 쓰여지는 이유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북이스라엘이 교만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그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니까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의 이 교만함의 배경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진절이 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 죄가 이들에게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는,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그냥 두어라, 이제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떠나버리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수천 수만의 양떼들을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고 떠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그냥 글 그대로 읽으면 한 달, 새로운 한 달이 그동안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더니 몇 년에 걸쳐서 복구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 한 달간 이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초토화시키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세 달은 그
한 달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세 달이라고 하는 그 호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생절기, 희생제를 드렸던 희생절기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희생제사가 도리어 그들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장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끌고 온 그 모든 그 제물들이 오히려 그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불러드리고 우상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거기 보면 사생아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섬기러 와서 제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생아를 낳았다. 이게 뭐예요? 이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일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사생아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생아?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여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죠. 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첫 번째 계명인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숨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싫어 버릴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한 달 안에라도 이 짧은 기간 안에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내가 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죄악의 최고봉, 그 교만,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날 정도가 되니까 그때는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남유다도 이렇게 자기들의 죄악을 슬그머니 흘려보내고 유다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죄악들, 그 속에서 우리는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죄악의 최고봉인
교만함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이끌고 가는 게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죄악에 속수무책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